날마다 행복한 묵상, 주일 말씀 생각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일에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7절을 가지고 눈이 열리는 순간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오랫동안 이야기했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을 가린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편견 그리고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망가듯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주고 또 떡을 뜰 때 그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위에서 이미 주님과 이야기하는 그 길 가운데서 말씀을 풀어주는 그 가운데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편견을 다 태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주신다. 그래서 부활을 믿고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가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산다. 어제 말씀을 나눴던 내용입니다. 자, 생각나는 1번입니다. 엠마의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버닝 체험은 단순한 감정적 감동과 어떻게 다르며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뜨거움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것은 단순한 어떤 감동을 받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버닝, 그러니까 불타올랐다. 막 타왔다. 그런 것입니다. 어떤 콘서트에서 좋은 음악을 듣고 났는데 참 좋았다.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감동의 차원이 아니고 이 타오름, 이 버닝이라는 것은 어떤 감동을 넘어서 갈등의 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자는 마음속에 많은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 전에 메시아는 왕이고 세상의 권력이고 힘으로 해야 된다. 그랬는데 메시아는 죽임당한 고난의 종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큰 갈등을 일으키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나의 세계관, 나의 욕망, 또 나의 계획 이런 것들과 정면으로 부딪혀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 과거의 나의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감동, 그것이 버닝, 태워버리는 뜨거워지는 경험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서 우리가 크게 어떤 마음의 뜨거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뜨거움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뜨겁자 그것을 감동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이것이 뜨거움, 진정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구체적인 행동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뜨거움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함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편안한 것이 아니라 위로도 되지만 찔림과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 도전이 되지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용서하라 하고 그리고 또 나누라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쉽게 그래야지 되지 않죠.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등을 어떤 면에서 말씀을 통해서 겪고 우리를 태우는 그 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뜨거움은 삶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하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참된 뜨거움, 참된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은 나의 안전과 편안함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먼저 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극적일 필요는 없지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돈과 시간이 방향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버닝, 뜨거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뜨거움은 공동체를 향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 뜨거운 감정,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뜨거운 감정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꿔가고 있는가. 마음이 타오르자 이 둘째는 걸어가던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우리의 진정한 뜨거움은 우리의 발도 움직이게 한다. 자, 생각나는 2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대대로만 오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의 안경을 본다는 것은 실제 삶 속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일어납니까? 우리가 두 제자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진 것은 어떤 정보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빈 무덤의 소식을 들었고 천사의 증언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틀이 있었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그것은 철저하게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그런 권력, 세상의 힘을 가진 그런 해방자의 이미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맞지 않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안경을 벗고 실제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많이 노출되는 것이 가장 분명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쭉 설명해 주십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잘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해 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나의 생각과 다른 그 하나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고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편견들을 내가 가지고 있던 고집과 아집과 내 신념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가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둘이 함께 걸으며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나름대로의 안경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나와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안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경 너머의 세계를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고 만나 모임을 하고 여러 모임들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공동체 속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세계를 확장해 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과 한계의 경험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경험들,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닥치는 고난, 이런 문제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한계, 그 너머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아픔과 슬픔을 통해서 그 너머, 하나님은 그 너머도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확장해 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이스가 아슬란에게 묻지 않습니까? 왜 아슬란?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갈수록 더 커집니까? 그러니까 아슬란이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자랄수록 나도 더 크게 보일 것이다. 내가 자라면, 우리가 자라면, 우리의 편견의 안경들을 벗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면 우리는 더 큰 하나님, 그리고 더 자비로우신 하나님, 더 놀라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구체적인 실천과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세계를 볼 수 있는 실제를 그렇게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내 것들을 나누고 희생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천의 순간에 눈이 열리는 체험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기 때문에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해야만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 행동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머리로만 하는 것은 늘 한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실천의 자리에서 우리의 눈은 열리고 또 우리는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은 평생을 거쳐서 이루어가는 우리의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말씀에 노출이 되어지고 또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고 순종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그런 걸음들이 분명해지고 또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옆에 계십니다. 우리가 미처 알아하지 못해도 우리와 옆에 계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잘 보시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인도하신 길에 순종하면서 오늘도 부활의 영광스러운 삶들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을 다시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용기를 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넓고 큰 세계를 보며 우리가 이 땅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크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들을 살아내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그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